여러분 정의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저희 어렸을 때 배운 게 아니라 이렇게 읽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정의의 여신상이 있죠. 이름이 디케입니다. 오른손에는 저울을 들고 있고요. 왼손에는 칼을 들고 있고요. 눈 가리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울과 칼은 이해가 되는데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 눈 가리는 건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아니 뭐 재판을 하는 신인데 재판의 대상자를 봐야지 보지 않고 하는 게 가능할까? 근데 보지 않게 하는 이유, 그렇게 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면서 이해가 됐던 이 동상입니다. 눈을 가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죠. 사건과 법으로만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 정의를 행사하겠다는 것이 이 디케가 갖고 있는 정신입니다. 칼의 의미는 단호함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단칼에 벨 수도 있다는 위협적인, 그래서 부정을 못 저지르게 하는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동상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서울 서초동 그 대법원 청사 로비에 한국형 정의의 여신상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동상이 있습니다. 이 동상의 특징은요, 왼손에 법전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에 저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가리고 있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예, 안 가리고 있습니다. 약간 머리의 모양은 우리가 그냥 통상 알고 있는 선녀 비슷하게 생긴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아주 한국적인 정의를 표현한, 사법적인 정의를 표현하는 그런 동상입니다. 이 동상을 만들 때는 충분히 눈 가리개를 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서양의 정의에 상징하는 동상과 우리가 만든 동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동상이 마음에 드십니까?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어디에 점수를 주시겠습니까? 서양이요? 아마 개인적인 지금의 상황, 생각, 살아온 어떤 삶의 족적들을 다 종합해서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사실은 토론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동상입니다. 마음에 든다고 해서 옳으냐? 그건 아닙니다. 마음에 드는 것과 옳게 가는 것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칼을 들고 눈 가리개를 하고 있는 디케는 굉장히 냉정해 보입니다. 반대로 눈을 뜨고 법전을 들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한국형 여정상은 따뜻해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의 정서에 맞는 것을 대법원 로비에다가 세운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정의가 정의롭기만 하면 스스로 눈물 흘리는 날이 다가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의의 옳음을 따르지 못하면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에 서 있는 정의를 이룸에 대한 어려움들이 우리 사회에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법원 청사에 있는 그 동상의 그 여성상은 따뜻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인간적인 시선으로 재판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름이 생각 안 나지만 그 청소년을 재판하는 재판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 청소년들을 향해서 따뜻한 말을 전하고 그리고 다시는 범죄하지 말라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권고하는 모양을 봤을 때 눈 뜨고 따뜻한 법을 적용하는 사람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이 달라지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재판을 하는 사람이 앞에 있는 사람의 신분, 삶의 능력, 학력, 그리고 고향, 그리고 피부색 등등을 참고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시작하면 그때부터 재판은 정의롭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의 재판이 불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한동안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대법원 그 로비에 있는 그 여성 동상 눈을 가리자고.
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사법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을 가리고 공정한 법의 체계만 가지고 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정의라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정의만 있으면 냉철해집니다. 반대로요. 사랑만 있으면 엉망이 됩니다. 성경은요, 정의와 사랑을 함께 얘기합니다. 근데 기독교인들 중에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대립시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의는 구약의 개념이고 사랑은 신약의 개념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의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냉정함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복음적이고 따뜻한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구약의 하나님보다 신약의 하나님이 훨씬 좋은 분이라는 거죠. 같은 하나님인데 또 관계를 따지면 아버지와 아들이어서 같은 신인데 그 신이 한쪽은 좋고 한쪽은 나쁘다는 편가름을 신자들이 하는 것,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정의와 사랑의 문제인 겁니다. 정의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사랑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등장하면서 마치 하나님을 둘로 나눠서 어느 편 들 것이냐 하는 식의 판단들을 하게 된 거죠. 그 판단은 신앙적인 흔들림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구약과 신약, 정의와 사랑은요, 함께 해야 합니다. 정의 없는 사랑이 없고요, 사랑 없는 정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정의와 사랑을 함께 갖고 있어야 건강해집니다. 정의와 사랑이 조화롭지 못하면 망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이 극대화되고 남의 문제에 대해서는 정의가 극대한 이분법적인 시선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만드는 사회가 건강치 못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의와 사랑을 함께 행하시는데 한계가 없고 조화롭지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와 사랑이 함께 하는 신앙생활, 이걸 생각해야 되고 이걸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런 면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같은 성경 구절을 색칠을 해서 보니까 내용들이 많이 달라 보입니다.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과 또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 그리고 파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들이 각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띄워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게 한 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먼저 그분이 하신 일은 8절 초반에 죄인이란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입장에서 죄인을 어떻게 취급해야 될까요? 이 문제는 신약에서 다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부터 정리가 끝난 문제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모세를 지도자로 삼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단체 여행 여정을 시작합니다. 시작한 인구의 수를 표현할 때 남자만, 성인만 60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전체 인구를 따지면 어린아이, 노인 다 따지면 200만은 좋게 넘겠다, 250만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출애굽해서 진영을 만들고 살고 있는데 250만이 함께 지내는 사회 속에 문제가 얼마나 많을까요? 텐트 치고 따닥따닥 붙어 사는 그 형편에 얼마나 복잡한 개인의 생활을 침해하고 불편한 일들이 생겨날까요? 그 모든 문제를 모세에게 들고 오는 겁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이기 때문에. 모세의 일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눈 뜨자마자 찾아온 그 재판을 요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판단해주고 또 듣고 판단해주고, 하루 종일 이 일이 산적하게 쉬는 날 없이 쌓여 계속 이어지는 거죠. 모세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어느 날 장인 이드로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성경 그렇게는 쓰여 있지 않지만
사위를 보는 장인의 입장에서 이런 미련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시죠. 출애굽기 18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저희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들의 재판하되 어려운 일을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니라. 매일 재판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드로가 제안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사건의 경중을 따져서 10부장에게 맡길 일, 50부장에게 맡길 일, 100부장에게 맡길 일, 1000부장에게 맡길 일을 구분해야 된다. 또는 그게 구분이 안 되면 10부장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 올라와야 된다. 1000부장까지. 여기는 1000부장까지 나오지만 실제 이스라엘의 사법을 결정하는 제도 속에는요, 장로 평유회, 이름을 이렇게 붙이면 될지 모르겠는데 70명의 장로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름이 붙여지지 않지만 나중에 사내들인 공의회로 가게 되는 원 모임이죠. 이때 장로란 뜻은 우리가 지금 선출해서 세워서 호칭이지만 세워드리는 그 장로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노인을 말합니다. 노인. 모든 노인이 이 평리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각 마을에서 이분의 경륜과 이분의 지략과 이분의 지혜가 우리 사회에 필요하겠다. 우리가 겪고 있는 복잡한 문제를 푸는데 기여하겠다. 그런 분들이 추천돼서 지도자의 임명으로 70명의 장로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장로들이 다루는 문제가 제일 민족적으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이스라엘은요,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5단계의 사법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각자 거기에 맞게 하나하나 사람들이 맞춰 나가다가 두 번째에서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게 아니면 세 번째로 올라가는 거고, 네 번째로 가는 거고, 5번째. 나라의 어른들이 논의하는 문제로 가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제도가 이드로에 의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는 걸 보면 이드로의 그 제안은 하나님이 허락한 제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재판 제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범인으로, 죄인으로 결론이 난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같이 보시죠. 레위기 24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임으로 갚으리자. 남의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우리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내용 아닙니까? 하무라비 법전 이런 얘기 하면서 나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피해 입힌 만큼 상처도 입히는 겁니다. 처벌하는 겁니다. 벌린 일만큼 똑같이 돌려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극단이 살인하는 경우에 죽이는 거죠. 사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법의 내용이 성경에 있고 고대 사회의 이 법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인정하셨고 이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법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정의가 지켜졌다는 건 이게 지켜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좀 더 지나면서 율법이 생기고 동해보복법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들이 확장되고 거기에 인권 내용들이 들어가면서 좀 더 세밀해집니다. 고대에도 정의를 세운 이런 법이 있었다는 거죠.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 죄인의 개념은 그래서 고대의 이야기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결국 그 죄인은 정의를 세우는 찬에서 죄짓만큼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다시 5장 8절 중간에 있는 주황색 부분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도 말합니다. 이 두 부분은 후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추가된 내용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입니까? 성부 하나님의 정의로운 재판을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구제하는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 그 능력과 은혜로 그 죄인들을 살려내는 길을 만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의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정의를 완성시킴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그 일이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거죠. 메시지 번역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아주 쓸모없을 때에 당신의 아들을 희생적 죽음에서 주심으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아낌없이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법권을 정의를 갖고 있는, 사법권을 갖고 있는 주체이신데 동시에 구제할 대책을 마련해서 아들을 통해서 실현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구제할 길에 대한 확증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사랑, 정의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습니다. 이 사랑은 정의를 만족해 하는 사랑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정의와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 놓고 보면, 그러면 나에게 원수된 존재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만약에 원수가 없다면 생각보다 깔끔해집니다. 갈등하는 사람이 없다면 생각보다 금방 앞에 있는 이야기를 잘 적용하면 문제가 끝이 납니다.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원수 관계를 갖게 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 많이 생기는 경우도 생겨납니다. 자신이 잘못해서도 생기지만 뜻밖의 사건을 통해서도 생기고요, 자신의 잘못이 없음에도 생깁니다. 물론 내 잘못으로 생기는 경우가 있죠. 내 잘못으로 생기는 원수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가 가서 사죄하고 그 원수가 된 사람에게 회복을 요청하고 그분이 용서하기를 바라며 기다려야죠. 근데 나에게 원수의 역할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그 원수가 한 일이 진짜 범죄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성경에는 실제의 뜻과 신자들이 믿는 내용이 다른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본문도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너희를 박해하는 자는 사적인 원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위가 커지면 공동체의 원수도 될 수 있죠. 근데 그들의 원수가 한 짓들은 우리에게, 당한 사람에게 큰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14절에 말하는 그 사적인 원수에 대해서 바울은요, 악담을 퍼붓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15절에 이 실제 대표적인 오해의 말인데, 원수가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고 원수가 울 때 함께 울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교회에 어떤 조그만 표를 만들 때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쓸 때 그 말과 이 본문의 실제 상황의 말은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웃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슬픔에 동참한다. 다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왼수를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나랑 좋은 관계 사람들한테는 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당연히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거를 빼버리고 나와 관계 있는 사람과의 좋은 관계, 나와 관계 있는 사람의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참여, 위로하는 관계,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에게. 할 수 있을까요? 혹시 해보셨습니까? 16절은 원수보다 내가 더 높다고 착각하지 말랍니다. 지위가 높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겁니다. 지위와 상관없이 삶이 높은 거죠. 믿음이 높은 거죠. 근데 원수보다 너의 믿음이 높다고 착각하지 말랍니다. 17절에서는요. 원수의 공격을 당하더라도 악으로 갚지 마라. 18절은요. 원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 문제는 이 본문을 읽으면 진짜 원수가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 원수를 이따위로 사랑하라고 말하냐고, 이렇게 지극히 사랑하라고 말하냐고, 이게 가능하냐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이게 끝난다면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합니다. 정의로운 분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원수의 죄가 있잖아요. 범죄가 있잖아요. 피해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분이 답변을 해주셔야 되고 해결점을 주셔야 되는데 해결점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원수는 뻔뻔하게 자기 색깔로 그대로 사는데 우리는 그를 향해서 축복하고 악담 퍼붓지 않고 원수보다 높다는 착각에 빠지지 않고 그를 위해서 울고 그를 위해서 기뻐하며 그의 친구가 되며 그의 공격을 또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런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이 이야기 속에 진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19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악으로 이기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악을 행한 자를 선으로 이기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봤던 17절까지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정말 분하고 힘들지만 어렵고 정말 존중할 수 없다고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그럴 땐 여러분 거리를 두십시오. 가까이 함으로 내가 더 무너진다면, 상대함으로 내가 무너진다면, 내가 더 곤란해진다면, 내가 더 범죄하게 된다면 거리 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거리 두라고 써 있지 않아서 내심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그 정도는 봐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것까지도 참으라고 하는 건 하나님 좀 그렇죠, 사실은. 이런 이야기의 끝이 뭐냐면 원수를 누가 갚으시겠다는 겁니까?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원수의 그 범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범죄하고 누구에게 원수가 되고 누구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내가 저지른 문제는 하나님 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법적인 책임은 안 지게 하실 것 같아요. 이 법이라는 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인간 사법적인 책임은 지게 하십니다. 관계적인 미안함들, 죄송함들, 부끄러움들은 당하게 하십니다. 그걸 당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원수된 존재가 사회에서 뻔뻔스럽게 잘 나가고 있으니 문제죠. 거기 가서 아부 떨지 말고 거리 두고 살 어느 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켰다고 하더라도 그의 범죄로 피해당한 사람이 있는 한 그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갚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19절에 나와 있는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내가 갚겠다, 이 말은 바울이 처음 한 말이 아니고요,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하지 말라고, 내가 하겠다고, 내가 하는 게 너한테 훨씬 유익이라고. 네가 하는 순간 너도 똑같은 원수가 되는 거라고. 20절에 원수가 굶주리면 먹이고 목말라 하면 음식을 주라고 합니다. 원수가 어느 날 쫄딱 망해가지고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내가 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참 복잡하지만 주는 게 옳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줄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수에게 기회를 주기 위함입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망한 이 모습을 본 그가 기뻐하기보다 나에게 먹을 걸 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준다면 원수도 사람이니까 생각이라는 걸 할 거라는 거죠. 만약 그 생각조차 못한다면 그냥 망하는 거고, 생각하게 되면 그에게도 기회가 있고 그가 진심으로 뉘우칠 기회를 갖게 될지도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를 줄 수 있는 너희는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멀리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장이 끝나고 13장으로 넘어갈 때 갑자기 이 땅의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웠다는 얘기가 등장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것을 부정한 정권에게도 복종해야 된다,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풀어가거든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원수를 갚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권력 있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원수 갚는 일과 권력자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권력, 나라에서 위임받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행사할 수 있는 게 공권력입니다. 공권력이 원수 갚는 일에 쓰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사법체계가 돌아가야 되고, 그래서 잘못된 일을 한 사람이 벌을 받는 정의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이런 차원에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정의는요, 공적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중심입니다. 사랑은요, 사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일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있는 겁니다. 신자는 이 양면의 모습을 함께 믿고 함께 알고 함께 따르겠다고 하는 존재가 신자인 겁니다. 사법적인 공의와 개인적인 사랑이 함께 어우러지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정의만 살아있거나 사랑만 살아있으면 신앙의 절뚝발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혼나는데, 그러니까 균형을 잃어버리고 헤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쪽으로 기울여서 뺑글뺑글 돌게 되는 겁니다. 서울의 한 동네에 가면 녹기 전에라는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습니다. 3, 4평 될까요? 아주 작습니다. 그 집에서 사장은 매일 아이스크림을 만듭니다. 그 아이스크림의 가격은 보통 아주 프랜차이즈로 유명한 아이스크림 가게의 가격보다 1,500원, 한 2,000원 비쌉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이 안 되는 구도심, 그 가게를 찾아가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 먹습니다. 맛이 굉장히 뛰어나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맛만 뛰어난 게 아닙니다. 그 사장님이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의 제목이 좋은 기분입니다. 사장님이 이 일을 하고 여러 직업을 거치고 결국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자기에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자신은 이 일을 끝까지 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다른 직업으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면서 자기가 어떤 태도로 손님을 맞이하고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자기 개발 서적입니다. 여러 가지 자기 철학이 나옵니다. 제가 인상 깊게 봤던 철학은 이겁니다. 죽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건데 그 죽을 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가? 그게 자기 인생을 풀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부터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편안하게 스르륵 돌아가시는 분, 밤새 주무시듯 돌아가시는 분, 행복한 걸까요? 물론 통증 속에 수술 후유증으로 약의 그런 피해로 고통당하면서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훨씬 자연스럽고 훨씬 행복하고 훨씬 좋아 보이죠. 근데 돌아가시는 그분이 그 죽는 순간 행복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냐는 겁니다. 신앙적인 행복은 실제 존재한다고들 많이 얘기합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다는 그 방향성 때문에, 또 죽어 천국 간다는 그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때문에 행복하게 죽을 수 있다는 건 신앙적으로 설명이 되는데, 이 땅에 일반인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을 계획 있게 살겠다고 얘기한다는 건 그건 또 뭐냐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는 잘 죽기 위해서 나의 삶을 어떻게 꾸려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태도입니다. 자기가 가게를 운영하는 태도도 그렇고 삶을 사는 태도도 그렇다는 거죠. 그는 손님을 맞이하는 단어를요, 접객이라고 씁니다. 잘 쓰지 않는 이야기죠. 한 분 한 분을 접객한다고 표현하면서, 그리고 그 접객한 손님을 축복하는 게 본인의 삶이랍니다. 여러분 설교안과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이와 상관없이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눈빛을 절대 배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책임감은 모두 그 눈빛에 담겨 있습니다. 눈앞에 기분 좋은 사람, 기대로 가득 찬 사람을 응대하는 일은 우리의 짧은 삶에서 축복에 가깝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뜻보다는요, 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접객하는 손님을 향해서 본인이 복을 빌어주고 복을 준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말의 뒤편은 뭐냐면 본인도 그들이 찾아오는 것을 통해서 복을 받고 복을 빌어줌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그는 자기의 가게의 거래 방식을요, 되게 독특하게 설명합니다. 그냥 물질의 교환인데, 돈과 아이스크림의 교환인데, 그것을 정서적인 거래라고 표현합니다. 그 안에 공감도 있고 그 안에 신뢰도 있답니다. 그런 태도로 자기는 일하고 있고, 그래서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그 행복으로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삶의 목표는요, 쾌락이 아닙니다. 감동을 주는 겁니다. 성장이 아닙니다. 단시간 쭉쭉 성장해서 최고의 기업으로 커지는 그런 꿈이 있는 게 아니라 생장이라고 말합니다. 나무가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커가면서 결국 숲을 만들고, 그 나무의 크기와 넓이, 심지어 나무가 죽으면서 그 숲에 도움이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자기 인생, 아이스크림 가게의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과장됐다고 생각합니다.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져가다 보니까 얘기가 점점 커지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진심은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진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찾아가는 길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누구도 가게를 하면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에 대한 깊은 생각들을 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구멍가게만한 아이스크림 가게를 하는데 너무 거창하지 않냐 하는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런 거창함이 구멍가게에서 나오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대견하고 더 대단한 거 아니냐. 신앙적으로는요, 일반 계시 속에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는요, 율법 이전에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자도 있다고 했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판단이 있을 것이고, 양심을 어긋나게 하는 자에게는 거기에 합당한 판단이 있다는 게 로마서의 초반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율법을 주신 거죠.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거죠. 일반 계시 속에서 하나님을 전혀 만나지 않았는데 이런 깊이 있는 생각과 이런 깊이 있는 태도로 자기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신자들에게 사실은 충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나쁘게 말하면요, 우리보다 선한 자가 교회 바깥에 있어. 우리는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분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일반 계시를 받은 자들보다 깊이 없이 산다는 것, 대충 산다는 것, 성장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 쾌락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 문제 아닐까요? 거래를 돈으로만 본다는 것, 문제 아닐까요? 고객을 축복하겠다는 마음으로 보지 않고 고객의 것을 뺏어오겠다는 마음으로, 너무 심각한 거죠. 그렇게 한다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자신을 드러낼 때 정의와 사랑을 함께 드러내셨습니다. 정의와 사랑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신자에게 정의 없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정의가 없습니다. 정의와 사랑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공적인 영역에서 정의가 세워져야 되고 사적인 영역에서 사랑이 세워지는 이 흐름,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신자는 공적인 시민으로서 불의한 세상에 정의롭게 반응해야 됩니다. 정부와 권력자의 힘에 눌리지 말고요, 정의롭지 못하다면 정의로운 투표로 바꿀 수 있어야 되고, 잘하고 있다면 정의로운 투표로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사법부에 대해서도 냉정한 눈을 갖는 동시에 따뜻한 격려를 해주는, 그렇게 해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신자는 사적으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존재이기에 다른 사람도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심지어 원수에게까지도. 원수를 어떻게 대하라고 12장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게, 물론 제가 성경에 추가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원수는요, 멀리 멀리 떨어지십시오.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가 없는데. 그 사적인 사랑들을 키워나가는 자리가 일과 가정입니다. 그 일과 가정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건 정의로운 면도 있지만 사랑의 면이 훨씬 크다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내용을 채운다면 그의 삶이 공의로운 세상에 점처럼 중요한 포인트들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수 갚는 일에 시간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저는 예수를 이렇게 믿을 때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당장 갚아주시지 뭘 나중에 갚으시겠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속상하게 만들고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안 믿고 싶은데요, 이렇게 말하게 만드냐고. 저랑 하나님은 성격이 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게 만드냐고. 그게 이런 부분인 겁니다. 내가 보기에 너무 불의한 자가 잘 되고 있는데 하나님 좀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니까 좀 응답 좀 해달라고. 소식이 없는 거죠. 나중에서야 알게 된 거지만 하나님은 원수를 반드시 갚으십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거듭나도 갚을 건 갚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갚음 때문에 두려워서 원수로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우리의 무너짐은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게 돈이면 돈을 채우는 방식으로, 명예면 명예를 채우는 방식으로. 정의롭게 채우면 좋은데 불법으로 채우면
정의가 무너지고 사랑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의 원수가 되는 겁니다. 원수 되지 않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원수 갚으려고 인생 허비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적으로 사랑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그러나 공적으로는 하나님 원하시는 정의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주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을 것이고 그 인생의 목마름에 성령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은 참 쉽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주신다고 하니 감사하긴 한데 그 원수가 돌아오지 못하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도 듭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저희들의 마음들 주님 굽어 살펴주셔서 우리가 이 무너지는 마음들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원수와 함께 울고 웃으라고 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면서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이 갈등 속에 있는 연약한 신앙, 하나님 흔들어 버리지 마시고 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원수로 인해서 큰 어려움 당하고 지금도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그 원수가 준 상처보다 더 큰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들이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권리를 제대로 정의롭게 사용하는 신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삶이 사랑이 풍성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인교회가 사랑의 관계로 똘똘 뭉치는 의리 있는 공동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사랑만 가르치지 말게 하시고 정의를 가르치게 하시며 정의와 사랑이 함께 움직이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그 균형이 잡혀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좀 더 부모의 인생보다 나아지는 은혜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